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도 잘 알다시피 어제죠 누리호. 저는 이제 거기 막 많은 사람들도 뭐 가까이서 구경한다고 간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했더라고요. 30년 만에 이제 발사를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가격이 한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700 뭐 얼마인데 거의 8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세계 7위, 7번째로 이제 로켓을 이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230개국인가 되는데 엄청난 거죠.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그 전날인가 쌓아 올라갔는데 뭐 센서가 이상이 있다 그래갖고 센서 교체하고 해가지고 막 이제 해갖고 이제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라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러한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마음 한구석에는 그것이 어떻게 평가하기 전에 참 대단하다. 아무것도 없는 상에서 그게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오랜 시간 그것에 이제 해가지고 그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에는 서러운 일도 엄청 많았더라고요. 이제 먼저 어쨌든 뭐 미국, 러시아, 뭐 다른 나라들이 먼저 그런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쉽게 가르쳐 줄 것 같아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옆에 얼씬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기술들은 가르쳐 주면 그만 해버리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과를 이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제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행국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부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귀신처럼 그냥 도망가지. 아이고 막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그렇게 할 분이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달리기를 갖다 하거든요. 달리기가 마라톤 선수 달리기는 게 아니고 모든 운동 스포츠에는 이게 기본 달리기가 이 달리기가 안 되면은 뭐 야구 선수고 축구 선수고 뭐 어떤 선수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체가 이것이 제대로 그때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름 선수고 모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달리기. 그렇게 어려우면 이제 그 사람은 운동 선수가 아니죠. 이제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운동 선수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앞에서 이제 자주 언급한 것이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참 이제 모쌤도 뭐 많이 강조하지만은 유독이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가 신앙인들은 예배가 안 되면은 그 믿음이 건강이 그거는 희망상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달리기를 아는 운동선수가 의욕만 앞서지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따라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어쩌면 예배는 건강한 우리 신앙을 갖다가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는데 사단은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예배 보러 못 가게 하고 또 간 사람은 또 와서 잠자게 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하게 하고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무당이었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교회를 가봤다 그러니까 동생 무당이 성질이 나가지고 은희 잡으려고 교회로 이제 찾아갔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갖고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이제 그 무당들도 그 뭡니까 그 귀신을 안 봅니까? 친구들이 막 처음부터 붙었더래요. 어? 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뒤에 전부 다 장귀신, 먼귀신 해가지고 다 붙었더래요. 자기 언님 앞에서 주여 주여 그러더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한다 해갖고 예배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그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저 자신도 뭐 그 가운데 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이 내 그 속에 내리에, 예? 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게 내 그 속에 없는 것은 뭐냐면 갤로 와서 그냥 멍청이 시간만 그냥 그거 하다가 집에 갔다 온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그걸 뭐 애호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다 뭐 동일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 말씀은 나가 좀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고시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뭐 건져 가는 것이어야지. 쉽게 말해서 은혜 받은 거 있어야지. 예배 참석해갖고 아무 은혜도 없이 간다는 것은 앞에 설교자도 문제지만은 본인도 자세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늘 그런 말이지만은 그냥 와서 무조건 앉는다고 예배가 아니고 내가 또 그 받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앞에서 말씀을 해도 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우리 모임은 특히 이제 그거 돈에 관해서는 크게 말씀을 많이 안 하거든요. 뭐 11조나 뭐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길래 이제 앞에서 사실은 큰 마음 먹고 나 나름대로 큰 마음 먹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뭐 다 아니까 그러지만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냥 크게 내가 봐서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무형을 왔는데 근데 이제 우연히 교제를 해보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헌금을 갖다가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예배를 보러 오면서 빈손으로 사실 오면 안 돼요.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11조 내면 땡이 아니고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 보면은 얼밀 따진다고 하면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헌금이 이제 곧 내가 하나님께 재물 쌓는 거거든요. 그 이제 헌금이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은 이제 또 뭐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헌금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또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 빈손으로 온다는 것이 그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서 뭐 지옥 가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빈손으로 이렇게 오면 안 돼요. 그게 제가 기존에 다른 모임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저는 당연한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있던 이제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것이 좀 의아할 거예요. 그게 11조에 대해서만 많이 거시기 돼 있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직접 몰라서 모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보니까 어느 분이 몇십 년 전에도 이제 우리 모임엔 그런 게 없는데 몇십 년 전에 이제 그 하거든요. 1,000원 헌금을 했는데 이게 몇십 년 전에 1,000원은 큰 돈이었어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1,000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격적으로도 가치적으로도 지금 1,000원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원짜리 하나 들고 그것이 큰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형태인데도 여전히 습관이 돼 갖고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20년 전에 1,000원, 지금도 1,000원.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뭐죠? 하늘에다가 자기 재물을 하늘에다가 땅에는 녹나고 나이다가 다 없어지니까
하늘에다가 그걸 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금을 떼어서 빈손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은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 있는 구하라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처음에 이 땅에 이제 그 믿음이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죠. 아버지 세대들 그때 세대 분들은 많은 것이 부족했어요. 물질도 부족하고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라고 다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이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뭐라 흰 옷 입은 거지들이라고 할 정도 있었으면은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뭐랄까 역사적으로 수탈을 많이 당하고 또 이렇게 저 위정자들이 또 그만큼 또 그걸 하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정말 고통을 많이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눈에 해서는 흰옷 입은 거지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처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복음이 들어오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이제 못하지만은 하다가 그냥 뭐 밤낮으로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보면 이제 아버지 세대들 요리 이제 그런 걸 옆에서 이제 지켜봤는데 사실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쉽게 말해서 밤낮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뭐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그때 그 아버지들의 눈물과 땀과 그 피가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갖다 있게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거든요. 자신 있게. 근데 그 이제 그 혜택을 보는 자녀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죠. 이제 지금 뭐 그 안에 지금 이제 뭐 자녀들도 많이 안 놓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이 완전 바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 강제로 줄 수 있는 그런 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1대1 그이잖아요. 아버지가 믿음 있다 해갖고 자식도 뭐 같이 그냥 그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천국 가니까 자식도 따라서 천국 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1대1 강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말씀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참신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했는데 이제 지금의 이제 세대들은 그 뭐 참신이고 가짜신이고 그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제 그 뭡니까 세상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일은 하기 싫고 이제 큰 거석은 얻고 돈을 이제 한마디로 물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대명사가 로또 아닙니까 로또. 늘 흔히 말이지만 로또 돼가지고 잘 된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뭐 거의 다 망했다는 이제 뭐 완전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90% 이상은 다 로또 때문에 인생 망했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세상에서 돈이 필요한 거지만은 그건 다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이 땅에 그래서 그거 하다가 없어질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이제 알다시피 요번에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갖다가 뭐 30% 이상
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제 실질적으로 안 나온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거 이제 한 몇 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못 보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만족이 돼 갖고는 내가 굳이 교회까지 힘들게 가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리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혼자 그렇게 이제 예배를 안 나온다요. 그걸 쉽게 말해서 이게 참 가장 그 피해를 누가 입었습니까? 교회가 가장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교회가 참 많은 비난도 받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많은 피해를 이제 또 당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마귀의 그게 아니냐, 마귀가 조정한 게 아니냐 그런 말도 이제 있는 거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한번 이제 환란이 진짜 이제 환란이 이제 왔는데 진짜 더 센 환란이 오기 전에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흔들어 봤는데 그 정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무탈할 때 아무 구석이 없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막 그거 했는데 한번 바람 한번 싹 그렇게 코로나라는 바람이 한번 불고 가니까 그렇게 추풍 낙엽처럼 그렇게 떨어지 접을 정도면은 이제 더 센 환란이 와가지고 흔들어 버리면은 과연 얼마나 교회 안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갖다가 그리 될 것이다. 우리의 거시기 신앙들이 좀 강하게 키워줘야 되는데 강하게 몸 키우고 이렇게 막 오냐 하는 식으로만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한마디로 듣기에 기분 좋은 소리만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살리는 소리를 하면은 막 인상을 탁 쓰고 그냥 막 그렇게 이제 막 반항한다는 거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늘을 말이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늘을 말이지만 여기는 여기 뭐 육신의 뭐 그것을 위해서 뭐 그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냐 못 가냐.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냥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뭐 좁은 문으로 뭐 들어가라, 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건너벼 놓고 막 그런 말씀도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고난이 이제 온다, 환난도 이제 온다, 막 그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대비하라,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막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보고 듣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특히 이제 앞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를 이제 저도 그게 대해서 많이 반성이 되는데 기도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그 컴퓨터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반 그냥 자료가 많잖아요. 지금은 그냥 인터넷만 치면 그냥 뭐 필요한 자료 다 나와요. 네? 누구라도. 그래서 그거 그냥 연설문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생명이 이제 말씀은 선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일하심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구하라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뭐 기도하라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이제 염치가 없어진다. 염치가.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하는 말이에요. 형제 자매 성도님들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염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믿음을 하는데, 믿음은, 뭐, 너무나 잘 이제 알고 계시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어? 우리가 그 세대의 그 죄를 갖다가 없애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신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해서. 근데 그것을 믿는 우리는 죄와 타협하려고 그러고 쉽게 가려고 그러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냥 스물스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예전에 말씀 가운데 안 들었습니까? 이거 잘못 말하면은 율법이니 어찌니 막 그렇게 또 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 순서가 구원받기 전에 내 안에 성령님 오시기 전에 그걸 갖다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형제자매님들은 그 말씀에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내 말씀에 그걸 마음에 그거고 그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내가 실족한다고요. 넘어본다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간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입술로 증거했지만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그렇습니까? 내 삶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내 삶으로 그 삶으로 증명하지 않고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예수님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과감히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래 안 했습니까? 여기 7장 22절에 21절 22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17절. 이거는 우리에게 그 뭡니까? 참 진짜 큰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요. 지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 두고 오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는 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마귀한테 져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거 그래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예배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적글수도 요한 1세에 안 나왔습니까? 네? 말로는 구원받다 하는데 실제로 지금 마음 가운데는 마귀가 주인이 돼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배 마귀의 자녀가 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늘 말이지만은 우리는 내일을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올 때는 나의 순으로 왔지만 갈 때는 나의 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하고 해당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진 겁니까? 얼마나 그런 겁니까? 저번에 머레 버핏인가 해가지고 그 식사 시간 246억인가 얼마인가 얼마나 점심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은 길어봤자 뭐 2시간, 3시간 되겠습니까? 마무리 기른다 해도. 세상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점심시간 몇 시간을 갖다가 240 몇 억인가 주고 그 시간을 샀어요. 그 시간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려고 돈 주고 돈 지불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것이 이제만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분 유명한 분이거든요. 전문 주식을 갖다가 전문으로 그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만약에 있는 사람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몇천억을 벌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와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하고 정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 조언을 들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몇천억을 벌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우리는 상상도 없는 금액이지만은 그 돈을 주고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점심 시간을. 그게. 우리는 지금 이게 들여지는 이 세상에 이제 그분은 세상에서 이기죠. 세상에서 한마디로 돈을 갖다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봐서는 돈을 깍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배는 뭡니까? 그거 비교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님 자매님들은 지금 이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한 시간이. 요거는 그거는 아무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이익을 해도 그거는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안 그렇습니까? 100년이에요. 우리 지금 이 앞에서 그 100년의 시간을 갖다가 50년, 100년의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걸 과연 돈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으로. 이걸. 우리가 가치가 생겨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갖다가 1억의 가치만 한데도 빠지겠어요? 저부터가? 안 빠져요, 안 빠져. 그 빠진 사람이 그 생각 없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지만 예배는 진짜 일수일수입니다. 그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2000년 전에 그때 한번 이렇게 하시고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는 태평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 안 했습니까? 그걸 그 세계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깨어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그런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되 우리는 그에 대한 그걸 하는 거지. 그 우리가 한다 해서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 그 죄의 거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도 계사씨만큼도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그것과 땅의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 이 70 몇 억의 인구들이 똘똘 뭉쳐갖고 으쌰으쌰 해도 하늘에 천사 한 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 그것과 영적 그거는 상대 비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이제 구원을 받다 하지만은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영적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그냥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큰 걸,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는 걸, 너무나 큰 걸 보장받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강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자세히 안 나왔습니까? 12진주문. 아니 진주가 얼마나 크래 사람이 여기는 뭐 세상에서는 뭐 진주 요만한 거 하나도 요렇게 하면은 막 대단한 건데 아니 얼마나 진주가 크길래 사람이 통과를 해볼 정도고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막 그런 보석으로 그냥 그 백돌처럼 그냥 이렇게 그걸 하고 뭐 생명과가 뭐 한 나무에 뭐 12가지가 열려가지고 막 뭐 먹어도 안 사라지죠. 그런 거. 사도 바울이 갔다 와갖고 꿈인가 생신가 했지만은 그분은 그까지 삼층지까지 갔다 와서 낙원에 천국 아닙니까 결론은 천국에 가서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거 천국에 이제 그걸 한번 체험하고 와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우리도 그걸 그러니까 사단이 뭐냐면 그런 걸 우리를 갖다가 그런 것에 관심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이렇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관심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 걸.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사단도 불철주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깜빡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걸 본분을 갖다가 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높이는 것이 첫째 그새가 아닙니까? 우리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뭐 자든지 하든 뭘 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그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순종을 못하죠. 그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 그 3절에 보면은 뭐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막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인데 이 2절에 보면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은 예배를 못 해요. 예배 하신 분들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많고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뭐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못 오고 온갖 것으로 자기 명분을 삼아요. 그냥 그거 옳다 쳐요.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 은혜와 사랑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서운한 거 있고 마음에 안 든 거 있고 또 내가 그런 거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걸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불문하고 그 머리 안 숙입니까? 왜?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값없이 받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분들은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땀 흘릴 때고 눈물 흘릴 때고 피 흘릴 때라고 봅니다. 다시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이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답니다. 사실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누가 교회를 무너뜨린지 압니까? 뭐 저기 뭐 그석이요? 이단들이요? 아니면 저기 뭐 다른 뭐 이슬람? 아니요. 성도들이 교회를 무너뜨려 성도들이.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칭하는 그런 분들이 그냥 서로 데리고 싸우고 그냥 교회를 갖다가 네가 잘나니 나가 잘나니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수는 뭡니까? 이 말씀에 그잖아요. 가족이 원수다고. 이제 말세 때가 오면은, 그거는 이제 그 거슬리고, 실질적으로 교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같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에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여기서 뭐 다른 분들한테 뭐 말하면 그러는데, 어느 이제 저기 뭡니까? 신학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그걸 들어요. 교수님, 왜요? 이제 뭐냐 그러니까, 교수님은 성령님이 계십니까?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묻더래요. 교수님은 우리한테 지금 저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저 교수님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묻더래요. 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새 생이 됐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은 순간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더래요. 아무런 말을. 그분이 바로 그날로 교수직을 뒀답니다. 그분은 그 학생이 그걸 갖다가 구원받습니까? 소리 안 했으면은 자기는 그 신학 교수로서 존경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학생이 교수님, 성령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멍해져.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나는 가르치는데 나는 지식은 가르치지만은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은 이제 안 왔다는 걸 알고는 이제 그날로 이제 그 교수직을 가두고 이제 기도를 갖다가 이제 했죠. 이제 성령님 성령 구했죠. 한마디로 이제 성령님을 그래갖고 이제 그 결론은 이제 어느 이제 작은 교회 예배를 이제 보고 있길래 예배를 드리고 있길래 그거 가서 이제 회개하고 그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성령님을 이제 성물 받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뭐 다른 사람 로마 변경이고 뭐 저 다른 사람한테 해당된 게 아니고 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을 때 선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선물로 증명서.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쉽게 말해서 좀 요거는 좀 네? 뭐랄까 좀 강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도 이제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여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를 구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요. 이러한 부분이 안 되면 건강한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이제 살아버린 거죠. 종교인.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으면은 그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시면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은 이 시시한 세상에서 그런 상이 아니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이거든요. 세상에서 그래도 상이라고 하면 그 인정하는 상이 노벨 상입니까? 노벨이 그렇죠. 노벨 상이죠. 아까 뉴스에 보니까 뭐 노벨상 그걸 갖다가 이 뭡니까? 노벨상 뭐 메달인가? 그걸 갖다가 경매를 하는데 1,300몇 억인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그보다도 이제 뭡니까? 그 명예 가치 그것이 아마 그렇게 큰 것이지. 만약 별로 이거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아무리 뭐 금덩어리를 했다 그래도 그 얼마 되겠습니까? 몇백억이면 몇백억이 된다. 몇백만 원이면 이만 원가 안 만들겠어요? 그런데 노벨이라는 그 상이라는 그 거시기 타이틀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몇백억을 주고 그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매매를.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우리에게 또 우리가 돌아오는 그 영광은 세상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난이란 말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힘쓰는 자들은 이 고난이 무조건 필수적이에요. 이게 따라요. 이게 따라. 내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방임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말씀에 그러잖아요. 말씀에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쓴 자들은 이 고난이라는 부분이 돈만 되거든요. 그게 그냥 되는 거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해봐서 알잖아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함 주시면은 기쁨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는 생각이 안 나서도 못해. 생각이 안 나서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필수한 거예요. 필수한 거.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을 하는 게 그거 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더 완벽하겠어요. 그럼 나는 그냥 그러면 기도만 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게 아니고 당연히 나도 내 또 주어진 또 그것 있잖아요. 사명 있잖아요. 비록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지만은 또 열심히 또 해야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크게 영광을 높이는 그것을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고 이렇게 하고 내 스스로 막 이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높여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고 또 영광을 또 준다 하고 또 많은 그걸 안 줬습니까? 특히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셉.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거 할 때 삶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를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애국에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되고 이런 그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노예가 뭔지 압니까? 그냥 개돼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개돼지가 그 한반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은 절대로 요셉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총리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걸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큰 거스의 틀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걸 삼아서 그 하는 것이죠. 우리 전사님도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민혁이 그때 영원히 이제 왕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저는 저번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천사 이야기 했거든요. 이 천사가 영적 구석이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천사를 갖다 비서로 한 사람만 한 명만 세워주면은 다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천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왕처럼 늘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천사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천사가 없으면 나 혼자 동떨어지고 나 혼자 어찌 됩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내 몸이 변화됐다 해도 나 혼자 달랑 떨어져 버리면은 크게 아마 애로상이 많지 않냐. 특히 이렇게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은 특히 비서가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보좌관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그거 하는 분들이 없으면은 상당히 애로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천국에서는 천사가 나를 갖다 거스게야지. 거스게야지. 만약에 내가 그때 천사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 참 애로상이 있지 않나. 이제 무릇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이제 심판이 없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분들한테는 그 말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심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뭡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었지만은 결론은 자기 생각에 고집하다가 저주를 안 받습니까? 그걸 그런 걸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그 말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쉽게 말해서 더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예? 나홀로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예? 꼭 봐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예? 우리는 막 좀 많은 오해가 있어요. 나부터가. 예? 예? 교회 안에는 성인 군자들만 계시고, 이 바르신 분들만 계시고, 성격 좋은 분들만 계시고, 착하신 분들만 계시고, 막 그런 분들만 계신 걸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교회 안에는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착한 행실을 갖다가 보여줘야 그런 것이 있죠. 그렇지만은 예? 어찌 보면 우리 안에는 예? 그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다양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삶이 다르고 뭐가 어떻게 경험이 다르고 다 이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하지만은 이 안에 서로가 말 못한 그런 사정도 있고 이는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그하고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또 안 맞는 모습도 또 많이 거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단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제거되는 거죠, 이제 그게 쉽게 말. 근데 붙어 있어야죠. 그걸 갖다가 못 견도가 뭐 교회 가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고. 그 가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 쉽게 말해서. 이미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봐버리면은 나부터가 많이 힘들어요. 그게. 우리도 그걸 알지만은 막상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 가다가 자꾸 십자가 보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왜 저럴까? 가장 우리가 많은 상처를 주는 게 뭡니까? 이 셋째 아닙니까? 한마디로 좀 은혜되고 덕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그냥 함부로 해갖고는 그냥 서로 마음 상하고 그하고 그런 경우가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해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걸 그 독을 품고 있어요. 그 독을 알게 모르게. 깨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이 말이 하나님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까지 보고 계시고 24시간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르트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먼저 가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같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부르트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켜볼 사람 많네요. 또 형제 자매들도 지켜보고 또 세상 사람들도 지켜보고 더 나가서 마귀도 안 지켜봅니까? 마귀도 24시간 안 지켜봅니까? 저거 시원찮은 누구를 해야지 시원찮은 걸 갖다가 그걸까? 물에서 누가 떨어질까?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러잖아요. 이런 많은 누대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물에서 낙오된 애들을 막 사자들이 타게 하고 먹거든요. 그걸. 그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도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은 아마 사단은 밥이 되지 않을까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제 깨어 있으란 말이 뭡니까? 깨어 있는 자만이 그하잖아요. 쉽게 안 당하잖아요. 뭐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거 놀래가지고 기절해보면 밥 되는데,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살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 정신을 나부르면 놀라갖고 어흥 하니까 해부르면 이제 밥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우리의 최대 그건 뭡니까? 이제 마귀 사단이에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막 영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은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게 그냥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거석은 오로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를 힘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은 그거예요, 그거. 말씀 전체를 보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해야 되고 막 이리저리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하고 막 그래 하는 것이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러고 믿음을 구하고 내가 구할수록 연적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릴수록 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갖고 나 뭐 하나님 없어도 뭐 내가 뭐 얼마든지 뭐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게 자꾸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자꾸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높이지는 거 딸딱 끌고 갖고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이게 자꾸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이 맞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갈수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말세에 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십시오. 조금 돌아보십시오. 우리 틈만 나면 자기를 갖다가 많이 좀 챙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하나님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내 생각, 내 마음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말이 안 돼. 말도 못 해요. 쉽게 말해서 다들 요리해가지고 말 붙이기가 무서워.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왜? 자기 거석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없는, 진실한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와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도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통일하게 이렇게 뭐랄까 관계가 서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냥 우울해서 지내길 바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우애하고 화목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는 아니지만은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다 보니까 그 천국을 못 누리고 천국을 뺏기고 마귀의 미혹에 속아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우리 지체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허송세월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우리가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해야 되는 그날까지. 앞에 계신 분들이 그날까지 특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갖다가 믿음의 싸움을 안 했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죄와 안 싸웠습니까? 우리도 통일하게 먼저 앞에 가신 그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쫓아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난 것은 늘 말이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지난 것은 무효.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게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그까지는 내가 좀 많이 좀 그랬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누가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가 버리면은 요거는 내 스스로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반증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좁은 걸로 가라는 건 뭡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좀 비둘기처럼 좀 거서가고 뱀처럼 치어야 되는 거, 치어로 되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좀 계획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가 딱 거서기 예배가 내 삶에 딱 그거 돼야 내가 꼭지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그게 안 돼버리고 그 이제 예배가 2수, 3수 돼버리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뭐 많이 말했죠. 주철 목사님이 저기 뭐야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다고 뒤에 서 있어 계십시오. 그거 알죠? 그 막 우리는 이제 말 듣지만은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압니까? 그건 뭐 절대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뒤에 서 있어요.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세 장로인데 뭐 교인들 몇 살 있는지 압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뒤에 서 있다 생각했죠. 나이 많은 장로님이. 그것도 존경받는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은 막 이래 보통 어찌 뭐 사람을 타자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을 갖다가 젊은 목사님이 뒤에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딱 뒤에 딱 서 있었대요.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로 하겠습니까? 아이고, 앞으로 예배 시간 늦고 예배 거서가 소홀했다가는 아우, 뭐 큰일 장로님이 될 정도인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안타깝게 다른 분들이 그 흉 내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잘못됐다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그런 그것도 있는데 에피소드도 있는데 잘 이제 그만큼 이제 조만식 장로님의 이제 믿음을 주기철 목사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오셨던 것은 피치 못할 늦을 수밖에 없는 뭔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 그분이 뭐 평소에 그랬던 분은 아닌 분위기 아니까 다른 분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게 믿음의 그석이 신뢰가 있어야 되죠. 믿음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싸움 나죠, 싸움 나. 그래서 이제 우리도 먼저는 아까 서대 이야기처럼 운동소수의 모든 공동체 뭐냐 달리기, 기초 체력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기초 체력이 뭐냐 하면은 예배를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앉는 것도 참 뭐 많은 걸 했지만은 먼저는 내가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앞에 있는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보다 나은 게 없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 저도 우리 형제 자매님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되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님도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요. 나가 보이 부르면은 마음밖에 안 생겨요. 저것도 시끄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나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모두가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날마다 오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성령 은혜 구하고 성령 구하. 하늘에 가서 구해야지. 또 이것도 구하라 그러니까 또 막 아파트 뭐 단캔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먼저 그러잖아요. 여기 아까 뭡니까 7장 그 말씀
거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도 구하라 하니까 또 엉뚱한 것도 세상 것도 구해버리면은 그런 거는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예? 먼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인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세상의 사람 그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것을 복을 못 누렸다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 쨍쨍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한 방 그냥 쏘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최고로 그냥 크게 쏴버리지. 뭐 간질간질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는 참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봤습니다.